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였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수건과 대야를 가지시고란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한국의 의료 체계는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선진국 어디도 할 수 없는 의료보험이라는 게 있고 또 국민들의 그 의료 보장이 어느 나라보다 잘 돼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처럼 불모지, 의료에 대한 불모지였던 한국이라는 나라 위에 의술의 씨앗을 뿌리고 가꾼 분 중에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캐나다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인데 원래는 의과대학의 교수님이시고 또 덕망이 있는 그리고 또 훌륭한 가문에 있었던 분인데 자신의 조건과 상황을 다 버려두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에비스는 이제 한국의 제중원을 물려받아서 오늘날 우리 현대식 병원으로 바꾸는 그 일을 하였는데 이분이 이제 바꾼 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세브란스 이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후원한 사람은 아는데 이 제중원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개혁한 에비슨 선교사님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어려운 영어로 된 의료 서적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했었고 또 백정의 아들이었던 박서양이라는 사람을 한국의 1호 의사로 배출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신분을 타파하고 한글을 번역해서 오늘 그 한글 교육 플러스 의료 교육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에비슨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1895년도에 조선 땅에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에 또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 우리 조상들이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어떻게 이 콜레라를 치유했는지 아십니까? 이 콜레라가 쥐귀신이 옮긴다 해서 고양이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콜레라 귀신이 떠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좀 그러니까 한국의 우리 이제 한국 사회가 약간 무속 신앙이 좀 뿌리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귀신이 하는 일이다. 귀신의 역사다 해서 동네마다 들어가고 나가는 데다가 성황당 만들어 놓고 귀신 달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참 영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무속 신앙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그림 그려놓고 쥐귀신 떠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에비슨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에게 반드시 식사하기 전에 손과 입을 깨끗이 닦고 식사를 하라고 방을 붙여서 전 국민들에게 이 방역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님의 권고로 7주 만에 콜레라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방역 지침이 없던 때에 에비슨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한국의 콜레라가 이제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에비슨 선교사님의 이 헌신은 복음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그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 코로나19 때도 우리 30초간 손 씻기를 통해서 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된 방역 지침이 없었죠. 막 우왕좌왕하게 되고 선택적 방역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 피해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교회였는데 정부가 30초 손 씻기를 하는 것은 이때 에비슨 선교사님이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어야 했고요. 또 병이 있는 사람은 자기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른 물건을 만질 때에 부정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손 씻는 것이 병을 옮기지 않는 일이니까 이 병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손을 깨끗이 씻도록 레위기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손님을 청할 때는 반드시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이 이 유대인의 정결 예법입니다. 유대인의 이 정결 예법은 씻음을 통해서 정결함을 이루는 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건과 대야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오늘 수건과 대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은 이제 세숫대야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세면대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세숫대야가 지금은 없지만 저 어릴 적만 해도 각 집마다 세숫대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세숫대야에 얼굴 씻고 그 물에다가 발 씻고 지금 생각하면은 그 세수한 물에다가 발 씻는 것이 좀 그렇게 적절치 않은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게 아끼는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세숫대야도 공용으로 썼잖아요. 지금도 공용으로 세면대를 쓰긴 하지만 우리가 그 대중 화장실 가서 세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그런 위생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거기다 수박도 담궈 먹고 참외도 담궈 먹고 했으니까 이제 이 수건과 대야가 사실은 범용 가정에 여러 가지로 쓰이는 물건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평범한 물건이 주님이 사용하시게 될 때 매우 특별한 물건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족식에 대한 설교나 우리 또 교회 학교에서도 세족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특별한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늘 들었던 말씀이니까. 이게 우리 사실은 이거 금요기도회 때도 이 말씀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기도회 오신 분들은 오늘 금요기도회 때 들은 얘기를 또 하시네. 더 기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민교회도 22회 수건과 대야를 했기 때문에 22년 동안 이 수건과 대야의 이야기를 매년 들으셨을 것이기에 올해도 22회 수건과 대야가 그렇게 큰 기대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께서 22회 수건과 대야에 대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아멘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세족식은요. 그냥 별도의 행위가 아니라 이 6월절로 이어져서 십자가 사건까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 이 구원의 계획을 여는 이 수건과 대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해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세족식을 해 주신 거예요. 오늘 13장에 보면요. 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실 때에 이 무리들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마귀가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이미 넣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알지는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 잡히시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이 제자들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믿음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핑계거리를 대고 자기 유리한 것만 생각하지 절대로 문제의 본질이 뭔지 핵심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와 목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3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나서 4절에 수건과 대를 드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하니까 제자들이 제자들의 어떤 지지하고 자신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했다기보다 또 제자들에게 어떤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다기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하셨다고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신 것이 오늘 수건과 대의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심령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수건과 대야도 예수님을 팔 생각만 하고 있는 제자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생각만 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수건과 대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족식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구원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아직 죄인되어 있는 죄인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 수건과 대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보혈로 제자들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건과 대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또 다른 버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시아의 신학자 찬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진단을 내립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성도가 되었다. 주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건 맞는데 이 영접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도 내가 돼야 되고 은혜의 주체도 내가 돼야 되고 교회의 주인공도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주님을 섬기기보다 주께서 나를 섬겨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수건과 대야에 대한 예수님이 짊어지신 수건과 대야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건과 대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오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봉사자들이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 하셨어요. 봉사자들이 이번 20일 수건과 대야가 그 어느 때보다 적고 우리가 기도 중에 우리가 준비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 경제 상태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도 아니고 현재 우리의 처한 상황이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손에 붙잡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을 알 때에 수건과 대야를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면 수건과 대야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이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스승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건과 대야를 크게 오해합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내 발을 씻어주시지 못하십니다. 주님께서 씻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진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편하거나 믿기 어려운 것들은 다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된다 하는데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신앙은 이건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믿었느냐? 아니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발을 씻겨주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림으로써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신의 더러운 부분과 문제점들을 씻김받기를 원치 않고 깨끗함 입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귀한 전통이 뭔지 아십니까? 구역 예배와 구역 신방이 있어요. 이건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이건 세계 교회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이게 외국으로 나갔다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변질된 게 셀 모임이고 순 모임이고 뭐 이런 거예요. 셀 모임, 순 모임이 큰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모든 교회가 했던 구역 예배가 외국에 나갔다 다시 들어온 게 순 모임이요, 셀 모임입니다. 뭐 이름 명칭이 바뀌어서 뭐 외국계 더 좋은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사대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 구역 모임이에요. 신방 문화예요. 신방 문화가 뭡니까? 그 집의 가장 어려운 문제와 허물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 어떤 그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신방을 통해서 밝히 보이고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함께 기도하고 그 허물을 함께 짊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신방 문화가 변질되니까 요즘은 신방 받기를 원치 않거나 신방을 받을 때 부분적으로 받는. 그러나 온전한 신방은요,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신방 문화예요. 그래서 신방 문화는 교회의 축제입니다. 신방이 있을 때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교회의 신방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가장 교회 문화 중에 부러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신방 문화예요. 또 청소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문화가 뭔지 아세요? 문학의 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변질되니까 세상에 다 뺏긴 것 아닙니까? 즐거움이 없으니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뺏기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이 씻어줌의 기쁨과 즐거움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8절 이하의 말씀, 우리 아까 읽다가 멈춘 데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하다라는 말은 오늘 이 구약 히브리서에서 야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걸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성적인 의미로 사용하시죠. 부부관계. 근데 지금 이 야다를 부부관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야다의 근본적인 그 어원은 어디서 오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와요.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이루어 주시고 아담이 외로워할 때에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돕는 배필. 이 야다는요, 돕고 협력하는 관계예요. 단지 성적인 의미로 자꾸 부각하니까 자꾸 이 한국교회의 음란의 문제를 이단들이 들고 와가지고 자꾸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데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뭐냐? 돕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그게 야다의 본뜻입니다. 그래서 부부 이상으로 친밀하고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온전한 부부관계가 회복이 될 때 자꾸 성적인 걸로 착각하시니까 야다를 성적인 의미로 자꾸 얘기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부부관계를 그 이상의 영적 의미로 설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섬기는 관계예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되면 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사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가 이 어려워지는 이 가장 근본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 결혼한 두 쌍의 부부 중에 한 쌍의 부부가 이혼하는 데 있습니다.
육아가 안 되는 것도 이 문제 안에 있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뭐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와 뭐 지원이 없어서 그렇다, 뭐 1억 준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 100명을 들여와가지고 뭐 그 100만 원 정도면 아이를 기를 수 있게 육아도우미를 뭐 하겠다 했는데 결국 그게 정부의 뜻대로 안 되고 뭐 이게 보니까 200 몇십만 원까지 지원비가 올라가는 바람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말았어요. 이 법과 제도를 잘하면 아이 막 자녀를 막 많이 낳을 것 같고 다음 세대가 길러질 것 같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뭐 몇십조를 투자했잖아요, 여가부에서. 근데 한 게 뭡니까? 오히려 남자 여자가 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아무리 1억, 2억 뭐 집을 제공하고 뭐 육아를 돌볼 수 있도록 돌봄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뭐냐? 남편과 아내가 불안한 관계 속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미래가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부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허물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 사건과 수건과 대화는 모두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십자가나 오늘 수건과 대화는 모두 이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 거기 그 이유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건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열매를 맺게 하여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리고 수건과 대화로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사건과 수건과 대화 사건, 이 사건 사이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기 전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내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씻어서 우리가 정결하게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히 깨끗함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제주도에서 20의 수건과 대화를 해서 막 수건과 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수건과 대화가 아니에요. 이미 수건과 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수건과 대화요. 우리가 구역의 모임으로 모이는 구역 모임이 수건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처럼 이 구역의 모임 안에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이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허망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섬김과 반대되는 손씻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빌라도의 손씻음입니다. 빌라도는 성난 군중들 앞에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그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할 때 빌라도가 여러 번 권유했지만 그 모이들이
달래지지가 않자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행위가 뭡니까? 수건과 대야를 군중들 앞에 떡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대야에 담긴 물에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으면서 이 일은 나와 무관하다. 자신의 죄가 없다고 스스로 정결함에 대한 증거로서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와서 손을 씻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 없다고 아무리 손을 씻을지라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자가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수건과 대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과 군중들 앞에서 스스로 손을 씻은 빌라도 모두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일을 했지만 그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이제 이따가 말씀 마치고 찬송가 252장 찬양할 건데요. 이 찬송의 가사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다. 다른 무엇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나를 정케 하신다는 것이 오늘 수건과 대야의 정신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 내 발을 씻기실 수 없나이다 하고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자 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할 때에 오늘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으로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이번 20의 수건과 대야의 주제가 하박국 말씀입니다. 우리 하박국 말씀에 주는 주의를 수년에 부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부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번 20의 수건과 대야의 주제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부응을요, 한국교회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부흥의 참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부흥을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사경회에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기초로 삼습니다. 물론 이제 원산에서 기도 모임을 그보다 먼저 있었던 원산 기도 운동이 먼저가 되긴 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부흥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3일까지 별다른 은혜가 없었어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별다른 은혜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 길선주 장로님이죠. 나중에 목사가 되었지만은 장로님이 그 집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성도들 앞에 먼저 나와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감춰진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 앞에 제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 뭐예요? 이 장로님이 덕망 있고 교회 장로인데 친구 돈을 빌려가지고 떼어먹은 거예요. 그 돈을 갚지 않고 유야무야 그냥 없이 하고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먼저 회개합니다. 얼마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다른 핑계 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이 강사 목사님이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회개할 때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부흥의 핵심은 뭐냐? 회개 운동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부흥은요, 회개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결과만 자꾸 생각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막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는 거를 부흥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서 낱낱이 고하고, 우리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바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2회 수건가대야만 수건가대야가 아니라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진정으로 수건가대야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을 맛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52장을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오늘 이 수건가대야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소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를 이것뿐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오직 나를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오직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와 수건가대야의 모든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넉넉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20회 수건가대야와 매주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건과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우리의 가장 하찮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깨끗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의 수건과 대화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창민교회 하나님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구역의 모임과 하나님 봉사와 섬김과 모든 일 가운데에 넉넉한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주의를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실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의를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게 하시는 수건과 대야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젖붙임을 받아 오늘 이미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2의 수건과 대야를 섬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며 하나님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기관과 하나님 교회 학교와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사업들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번 우리 모이는 성도들의 수건과 대야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손과 발을 씻으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발을 씻어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